예,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300년 동안이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죠. 근데 사울왕을 시작으로 사울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것을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가 대략 1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이 19명, 그리고 남왕국이 20명 왕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3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에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었듯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대략 460년 동안의 기록을 쭉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 이제 25장인데요. 오늘 마지막 장에는 북왕국이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결국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우리가 읽어왔는데 마지막이 참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참 너무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대하가 끝나면 이제 열왕기서가 끝나면 역대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하도 이 열왕기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이고 왕들의 기록이지만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쓴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당시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역대서, 다음에 나오는 역대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썼다 이럽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제사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성전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왕인데 제사장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서는 집에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우리 내일부터는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서 마지막 장인데요. 남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시드기야는 이제 남왕국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랬어요.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쳐들어온 게 아니었죠. 우리 어제 새벽에도 읽었지만 당시 애굽하고 이 바벨론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누가 이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또 다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애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다 또 조공을 바쳐요. 근데 또 다시 전쟁을 했는데 또 바벨론이 이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왕이 애굽에다 조공을 바쳤다.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났겠죠. 니네 도대체 뭐냐 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왔다 지금 이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위에는 보니까
제 9년 이렇게 말했죠. 근데 11년이니까 여기 정확히는 1년 한 6개월 정도인데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 삥 둘러가지고 포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은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밖에서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위쪽에 있기 때문에 700,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거기다가 수로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수로도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바벨론 왕이 군대가 성을 완전히 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양식도 떨어지고 백성들은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성벽이 파괴되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오늘 나온 것처럼 이 왕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힙니다. 잡혀서 왕자들이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서 다 죽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9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부살렀으며 10장에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 초롱벽 같은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사람들을 전부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남겨놓냐?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걷다 남겨두고 포도원하고 농사 짓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남한국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전에 북한국이 멸망했던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결국 이 남한국도 멸망한 이유가 있죠. 왜 멸망했을까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전에 하나님은 사실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셨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든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가 계속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이들이 행했던 악은 결국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애굽 앞에, 아수르 앞에, 바벨론 앞에 또는 우상 앞에 그들이 늘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마지막에 이런 참 안타까운 이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고 보면 나중에 돌아오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뭐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가지고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힘내십시오 왕이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바벨론 이기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독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다른 소리를 하지?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오늘 하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참 비참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갔을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왕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누구보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보고 가르치고 해야 될 왕인데 그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결국은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이라도 빼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끔찍한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깨어있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수요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축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열왕기서를 읽으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 또 정직히 행한 왕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악을 행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보살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